이제 첫 주이다 보니까 교회 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이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1년 동안 그걸 목표를 삼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올해는 이 표를 정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관계된 걸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관계된 걸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두 개를 같이 섞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표가 길어져서 이게 표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표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내곡동에 세우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게 하소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뒷부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앞부분,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내곡동에 세우소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금년도 당면 과제는 코로나 극복입니다.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전부 다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일단 코로나 극복하자. 그래서 경제를 살리자. 백성들이 잘 먹고 살도록 하자.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이제 목표가 됐죠.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극복될 겁니다. 뭐 여러분 뭐 뉴스 통해서 들으셨지만 5월 달쯤에는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제 전부 맞게 되면 뭐 내년 하반기쯤엔 다 되지 않을까. 백신이 다 맞게 되면 코로나 이제 극복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그 당면 과제로 나라에서 세운 코로나 극복이 실현되겠죠. 안 돼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큰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당연히 코로나 극복에 우리도 이래저렇게 협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작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당면 과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건설은요, 그저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건축위원들이 예언건설하고 협력해가지고 잘 짓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할 역할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고 있으니까 아마 11월 셋째 주잖아요. 11월 셋째 주되면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짓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 교회 짓는다 그럴 때 내곡동에 짓는 건물이 교회냐 아니냐, 그건 뭐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는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교회라는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앞에 그 접두어가 밖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오라는 것이 이제 동사인데 부르다, 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때 어디 있었던 사람들 불러내셨냐? 세상에 있던 사람들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명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셨거든요.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다시 훈련시켜져 갖고 세상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서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갖고,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셨다가 그 신분을 지닌 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년도에 우리 다윗교회가 내곡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짓는 건 그냥 뭐 예언건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들이 할 건 뭐냐면,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우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윗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아니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전장님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 교회를 그랬다고. 내가 my church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칭을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나서요 안심이 됐어요. 제가 다윗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참 걱정되겠어요. 한국 땅에 나와갖고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라고 하는 그 확신 주셔서 했는데 하면서도 두렵잖아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14년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다니엘 나이 생각하세요. 다니엘 몇 살이에요, 지금? 만으로 13세고 만으로는 13세, 한국 나이로는 15세죠. 참 애매하다, 그렇지? 하여튼 우리 다니엘 아까 그 쇼파를 그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근데 벌써 다니엘 나이랑 똑같아요. 다니엘이 그 한 살 때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만으로 13살이고 한국 나이로 15살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 삐끗한 거 일부러 그런 거지, 그 테크닉. 여러분 우리 교회가 14살이 됐어요. 14살. 이제 청소년교회로 들어서는데 14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을 좀 알겠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나오신 분은 우리 잘 모르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은 기질이 어떻고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고 서로 알잖아요. 그거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상당히 갈등이 많잖아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기질과 생각의 차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건축위원들이 서로 뭐 의견 대립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 이제는 서로 알게 돼가지고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편안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세우셔갔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자막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탁해서 나올 텐데 여긴 지금 안 나오니까 여러분 뭐 보시려면 이거 저처럼 이거 켜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첫째, 서로를 용납해주는 교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용납.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은 뭐냐면 as he is, as she is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그냥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때 그걸 그냥 그대로 뭐랄까 인정해 주거나 너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 역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 준다. 서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용납해야지 한쪽만 용납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용납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기질적으로 용납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질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용납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용납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을 봤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막 자랑스럽고 말이죠. 내가 뭐 좀 우쭐하고 그럴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럴 때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내 자신에서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용납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서로 용납해주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여러분,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저렇게 이제 지금 14살이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커서 또 뭐 공부하러 유학도 할 수 있고 또 직장 때문에 나중에 딴 도시에 가 살 수 있지만 언제나 교회 오면은 저는 다니엘 보고 다니엘 그렇게. 다니엘이 뭐 60살 돼도 다 다니엘 그렇게. 그때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미국 교회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가 이제 늘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들이 그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취업하다가 살다가 이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럼 오면 어른들이 걔네들 이름을 다 알아요. 보면 그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거기 그 미국 이름이 훨씬 쉽긴 쉽죠. 뭐 잔 피로 뭐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어려우니까 이름 기억하기 어렵지만 불러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도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걔가 참 대견스럽고 또 아이들도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어렸을 때 아는 분인데 내가 왔을 때 이름 불러주니까 좋고, 그게 참 좋은 공동체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름 부른다는 것은 실제로 이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구인지를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사회적 거리감 두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옆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큰 하나의 사회적 증상이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증상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상당히 전같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다혜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로서 서로를 가깝게 알아주고 교제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당 새로 짓고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올 겁니다. 그때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혜교회 오신 분들로서 늦게 오시는 새로운 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각자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몇몇 사람들만 하고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 다육교회 멤버들은 누구나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성경이 그랬잖아요. 기쁜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그 사람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요즘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너무 한국 교회를 그 막 좀 지나치게 비판을 한 감이 있어요. 언론도 막 가세해가지고 조금 좀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막 동네 북처럼 그렇게 매맞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름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시도해야 될 전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요, 제가 5가지 정리해요. 네 번째는 다른 인정도 품어주는 교회, 다른 인정도 품어주는 공동체. 이미 다윗교회라고 하는 우리 다문화권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완성되게 되면 일단 중국어 예배를 필두로 해서 언젠가 다른 인종들이 우리에게 출입하는 때가 올 거예요. 박태원 목사님하고 엄경 목사님 오셔서 막 그런 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가령 우리에게 오후에 뭐 오전보다 오후에 막 출입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예배당 쓸 때 왜 저렇게 막 지저분하게 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그들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인정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끼리 서로 뭐 좋아하고 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다른 인종 품어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공동체.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맛집 찾아가시죠. 우리 다윗교회가 내곡동에서 영적 맛집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맛집의 특징이 뭐예요?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어느 지방에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맛집을 찾아요. 요즘 다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베스트 16 뭐 10가지 뭐 10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대략 보면은 뭐 이제 감이 잡혀서 이제 가곤 하죠. 그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 전라남도 가면은 맛집들이 뭐 엄청 많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아무 집이나 가다 맛집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반찬을 많이 주는데 전에 한번 갔더니 10,000원인데 말이죠. 너무 반찬이 많은 거예요. 막 20가지, 30가지 막 나와요. 10,000원짜리 100반인데 그래서 제가 먹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남아요? 그랬어요. 제가 간단하게 했더니 박리담회에서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식당도 맛집이 있는 것처럼 영적 맛집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맛집에서 맛을 내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뭐 서로 이름 불러주고 용납하고 뭐 함께 웃고 울고 다른 인종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라면 이건 맛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에클레시아로서의 우리 다윗교회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 시대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금년도 표가 내곡동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소서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에클레시아를 내곡동에 이렇게 줄일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다윗교회가 내곡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오늘 제가 5가지로 쭉 서술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금년에 우리도 코로나 극복해야 되는데 코로나와는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전쟁 중인데 각 나라마다 지금 전력이 차이는 있어요. 돈 많은 나라는 지금 뭐 백신도 좋은 거 사다가 쓰고 뭐 그지만 돈 없는 나라는 뭐 좀 싼 거 쓰고 막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코로나와 지금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물론 대통령으로서 나라 차원에서 이겨야 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이겨요, 힘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다 힘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에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하셔서 금년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반복적으로 외우시고 그러면서 또 고백하시고 이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기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윗 소년 다윗이 뭐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 소년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쯤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물맷돌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맷돌,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새총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물맷돌 우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갖고 나온 건 뭐냐면 창과 칼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칼과 단창, 창을 짧은 창이죠. 칼과 그 단창 갖고 나온 데 비해서 다윗은 물맷돌을 갖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소년 그러는데 사실 소년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힘이 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어요. 이미 그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잘 아신 대로 목동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뭐 곰이 나타나도 물맷돌을 갖고 싸워서 물리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던져갖고 그 이마에 맞았다 그러는데 이마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뭐 투구 썼죠. 그리고 또 갑옷 입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무리 물맷돌 힘이 있어도 돌멩이가 뭐 이런 데 가슴 맞거나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잖아요. 예. 기절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확하게 이마 골고 맞춰야만 그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확률을 따져도요, 굉장히 확률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갔습니까? 내가 물맷돌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 만군은요, 군대 10,000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뭐 10,000명만 통치하시겠어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맷돌이 이렇게 돌려갖고 쫙 던졌는데 빗나가는 걸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방향 잡아갖고 나가게 하셔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추게 해서 골리앗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실력으로 맞춘 거예요. 한두 번 연습해서 한두 번 실전 경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소개해 드릴 때 오해할까 봐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없어도 뭐 능력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대로 충분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시합할 때 권투 선수들이 이제 코너에 앉아 있잖아요. 그 코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저 사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질 때 그
근거는 뭐냐면 이게 힘 차이나 실력 차이가 아니라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하셔서 가서 물맷돌 갖고 맞췄다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충분히 꺼버려야 되겠네. 이게 제가 한 말 듣고서 뭐가 자꾸 반응이 나서 그렇게. 물맷돌 갖고 했을 때 다윗이 실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용기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심리전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대등한 선수가 싸울 때 누가 이기냐면 그날 마음이 안정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힘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힘을 10분 100%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관계돼서 뭐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네.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1년 동안 가슴속에 새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긴 문장도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번역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원어에는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인격적인 교제를 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하고 23절인데 오늘 이게 많이 성경 구절 소개하는 날인데 이게 잘 안 떠서도 불편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올 텐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아예 암송하셔갖고 좀 암송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일어나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코로나에게 눌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 하루를 출발할 때 훨씬 더 힘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 드렸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드렸지만 오늘은 시편 18편 1절까지 해서 중요한 성경 말씀 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실 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2021년도에는 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이뤄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코로나한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보다도 더 힘센 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도 2021년도 살면서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예레미야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가 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백신들이 잘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마다 전부 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배당을 짓는데 사고 나지 않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곡동에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수종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에클레시아에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